어떤 사람이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막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걱정이 되었던지 나는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죽으면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 도착한 곳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는데 하는 말이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막 살던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런 걸 저 같은 인간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왕 물어보신 김에 제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지 마음을 정하기 전에 먼저 구경을 먼저 할 수는 없는지요? 그랬더니 좋다, 구경해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막 살던 사람이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뒤에 앉아 있으려니 따분하고 졸려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시끌벅적 왁자질 거란 게 놀던 물 같아서 거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서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탄광골 같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지키고 있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왔던 데가 여기가 아닌데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내가 본 것은 선전 광고야.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짙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된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 천국인데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이 굽이굽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져 허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퍼서 울고 싶기도 하고 참 녹록하지 않은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 세상에서 저 아름답고 고통도 없고 울 일도 없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티켓을 갖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많은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이방 종교의 유혹을 물리쳤으며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일까요? 빌라델비아는 인구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사데와 버가모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 사이, 현재는 터키 남부 쪽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업이 번창하였고 직물, 피역 공업의 발달과 또 포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 도시의 주요 산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우상 숭배와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온 도시를 뒤엎었습니다. 또한 헬라 시대에는 헬라 문화를 아시아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헬라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로마도 이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의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를 로마와 헬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삼고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요, 또 무역과 상업 그리고 농업이 발달해서 한때는 상당히 부를 누렸지만 그 지역에 지진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도시는 아주 삶이 열악해져 갔습니다. 특히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4대를 강타했는데 그 지진이 빌라델비아까지 영향을 미쳐서 빌라델비아까지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폐허가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폐허와 같은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피해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대로부터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종교적인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작은 아테네라고도 했는데 이런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세나 경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늦게 세워졌고 또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낮은 계층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무력하게 보이나 작은 능력임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교세가 크고 재정이 넉넉한 대형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칭찬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반면에 작은 규모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사랑이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규모가 큰가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정성껏 바친 사실을 귀하게 보셨듯이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귀히 보시고 비교할 수 없는 은총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남편 김재승 집사를 생각했습니다. 왜 웃습니까?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때 캄캄한데 저 혼자 운전하고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자기는 불안하대요. 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저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는 거의 매일 졸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의 움직임을 보고 아이처럼 집에 가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해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직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런 남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주님은 김재승 집사가 믿음도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갖추지 못했지만 을에 새벽 4시면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로 향하는 그 정성을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정교회 여러분, 세밀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모여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가두는 것을 선민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비린내 나는 칼날 앞에 하루하루를 맞서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도시보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지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란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상으로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온 세상에 다가올 더 큰 시험과 시련을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통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만을 지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또한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2절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밀려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폐허가 되었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 기둥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그 신전들을 보는데
돌기둥만 우뚝우뚝 서 있더라고요. 건물은 다 파괴됐는데. 근데 고대부터 세워졌던 신전인데도 잦은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었나 봐요. 필라델비아에. 그런데도 신전의 돌기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지진으로 삶이 아주 피폐해진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정말 소망의 말씀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지진이 나면은 우리가 건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일도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그의 위에 기록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그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이 내 소유일 때 내 이름을 거기에 쓰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입니다. 참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성령님의 평강이 충만한 모든 인생이 소망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새겨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렇게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말씀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왕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여 천국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왕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키고 이기는 삶으로 세상에 천국 구원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무능력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